네,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그 제가 2019년 10월 4일 날 제가 일본에 그때 입국을 했는데요. 입국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이다 목사님이 개척 나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1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와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나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조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날이 나는 오나? 저날이 나도 올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네요, 그날이.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제목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아시죠? 그죠? 세계 제2차 대전. 뭐 우리가 2차 대전이 뭐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계 대전, 2차 대전이 잊을 수 없는 두 날을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시작하려면 D-Day가 얼마 남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D-Day가 얼마 남았어? 열흘 남았어. 뭐 일주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연합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D-Day인 거죠. 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는 D-Day예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1944년 6월 6일입니다. 이제 D-Day를 잡고 있는데요. 반면에 독일군 이제 상대편이죠. 독일군의 장군이 롬멜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롬멜. 그러니까 이 롬멜 장군이 연합군이 6월 6일쯤에 이제 뭔가 작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 6월 6일이 일기예보로 보니까 날씨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그 쯤에 계속해서 날씨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이 뭐 별일 있겠어? 뭐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뭐 그들이 연합군이 작전을 뭐 하겠어? 뭐 안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방심한 거죠. 그래서 아내 그 생일 파티를 참가하려고 베를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롬멜 장군이 생일 파티 참여하러 베를린으로 떠난 그날 바로 이 영국과 미국군이 이제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제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작전입니다. 이 상륙 작전 때문에 여러분 연합군이요 독일군을 이깁니다. 2차 대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날을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D-Day와 또 하나는 V-Day라는 겁니다. D-Day는 뭐예요? 1944년 6월 6일. 이날 우리가 상륙하겠다. 이거 D-Day야. 이날은 우리 D-Day야. 그러면 V-Day는 뭐예요? V-Day는 뭐예요? 빅토리 데이. 연합군이 독일군을 무찔러 이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도 D-Day가 있고 V-Day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과 재림의 날이 D-Day와 V-Day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들의 그 견고한 그 진지가 허물어졌고요. 이제 우리는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오심을 그 첫 번째 오심, 그 초림을 우리는 D-Day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빅토리 데이, V-Day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그죠? 아직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기 나오시면서도 죄와 싸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얻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고통과 싸우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거운 것은 또 여전합니다. 또 아파하고요. 또 제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한 승리, V대를 경험하는가?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라는 거죠. 제가 사이다 목사님이 그날이 그 보면서 나도 그날이 올까? 오늘이 그날이듯이 예수님이 오실까? 오신다니까요. 그날이 V데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V데이, 빅토리 데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그날을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날을 알고 그때를 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곧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려는 사람들, 내가 예언을 하는데 몇 월 며칠이야 라고 예언하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 계속 이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한국에는요. 우리가 미혹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근데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또 주님의 강림이 다시 오심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가깝다고 말하는 이 야고보 편지를 쓰면서 그날이 가깝다고 했는데 그때랑 또 지금 우리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과 더 얼마나 더 많이 가까워졌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살던 시대보다는 분명히 더 가까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도대체 우리가 가까워졌냐라는 거죠. 실은요, 이 또한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젠가, 그 날이 언젠가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쩌면 예수님 오심을 늘 항상 준비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V데이, 곧 빅토리데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든 고난을 여러분 인내하고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어떤 어려움들, 모든 내 인생에 맞닥뜨리는 그 고난들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7절에 8절에도 보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이 참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인내를 강조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모든 만물, 모든 것이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필귀정이라 말하잖아요. 모든 일이 바로 잡힐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바로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고 인내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참으면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은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삐뚤어진 이 세상도 또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리고 이리저리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도 또 방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요. 세 가지 사례를 드는데 첫 번째 사례가 농부에 대해서 사례를 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제는 약간 후루해한 말이에요. 요즘엔 클릭의 시대입니다. 컴퓨터만 클릭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이제는 모든 일이 집에 앉아서도요 속전속결로 심지어는 회사를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 성품도요 직업도 모든 것이 이제는 빨리빨리예요. 속전속결.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속전속결이고 빠르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바로 농부라는 거죠. 농부. 여러분 인내심 없으면 농부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갖고 와야 되는지 모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야지만이 나중에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농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농부라니까요. 농부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늘 농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멘. 하늘 농부인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면서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일 가시는 분도 있고요.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하루의 그 삶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내 인생의 풍성한 수확기를 허락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농부와 같이 묵묵하게 씨를 뿌리며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지자들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름도 다 몰라.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나마 대표적으로 아는 선지자들 한결같이 보면은요 다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팔자 편하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성경 보면은 그래요. 고난과 함께 오래 참으면서 그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자주 나누잖아요. 사자굴 이야기도 나누고요.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맹수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참수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개개인에 따라 큰 고난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하면은 대표 선수 욥 아니겠어요? 욥 참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또 벌면 되죠. 그 돈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자녀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를 잃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욥은. 자녀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심지어는 배우자 그 아내의 지지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신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뎌요?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배우자에게 완전히 지지와 신용을 잃고 돈까지 다 잃었는데 아내가 뭐라 했어요?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욥이라면요, 여러분 자녀 잃고 뭐 돈 잃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아내의 이런 저주 섞인 말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들한테 잘 해드리십시오. 예, 용기를 주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더 큰 아픔과 고통에 겪으면서도 더 힘들었던 이유는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 자녀들이 왜 먼저 나를 떠났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 당시에는. 차라리 알면은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요 고난을 주시면서도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뭐 큰 병에 걸리거나 뭐 아주 큰 환난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못한다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죠? 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이 고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 한 가지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믿음을 저버리고 완전히 타락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것인가? 두 가지 양갈래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로 작정한 겁니다. 실은 이 선택이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말이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욥은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내 인생을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 카시아 영광교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동산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다 팔렸어. 담당자도 아닌데 우리를 다 알아. 이제는 전화만 해도 거기 당신들 거기 교회가 어디로 다니는 사람이 전화만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 정도로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카시아 땅에. 야 이거 어떡하나 이 길이 아닌가 배, 카시아가 아닌가 배,
어디로 후나바시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박사모하고 저하고 두 손 잡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요 싸우기도 좀 싸웠는지 아십니까? 서로 막 짜증이 나니까 막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발품 팔았는데 허탕치고 올 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모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뭔가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더 큰 하나님이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다. 그거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일본은 그걸 이코다테라고 하대요. 이코다테. 그 처음에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부동산 직원 중에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십자가를요 한국에 주문했는데 어제 도착했는데 공짜로 받았어요. 예. 저기 십자가가 30만 원인데 운송비가 80만 원이래.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보내주는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공짜로 보내줬어, 공짜로. 어제 그래서 가서 가져왔어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것이 있구나. 근데 그 크리스찬 그 부동산 직원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으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일본에 그러지 말고 이코다테라는 것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데 그날 느닷없이 이코다테 하나가 나왔어요 또. 그래서 거기를 그날 간 거예요 박사모랑 저랑. 가보니까 보자마자 박사모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고래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했어요. 그런데 바로 앞집이 약간 신경 쓰여. 보니까 이거 시끄럽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나 방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알고 보니 그 집이 빈집이야. 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계셨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얻지 못하고 이코다테라는 그 사택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욥의 고백가처럼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그 인생길도 다 아시고 순금같이 단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다듬고 가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욥의 이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뭐 외롭거나 쓸쓸한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욥은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지금도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욥을 품에 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들을 착착착착착착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꽉꽉 막혀 있는 것만 같고, 그래서 때로는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것 같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욥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믿고 인생 실패한 사람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그거 우리 다 서로 힘든 거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힘듦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뎌내자라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거듭났고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그분한테 반드시 설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거는 여러분 한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설 날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물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게 열매. 미국에는요, 미국에 있는 그 판사들 있잖아요. 판사가 되려면은 변호사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경력을 쌓아야만이 이제 나중에 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가 마약을 손댄 한 청년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 청년을 변호할 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집은 굉장히 가난한데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머리도 똑똑하고 영특하고 심성이 너무 착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를 조금만 받고 이 청년을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열심히 변호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청년이 아직 마약을 손댄 게 초범이라서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변호사가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당신이 용서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변호사는 뭐가 됐어요? 판사가 되었어요. 청년도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었겠죠. 그래서 판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법정에서 그 청년을 또 만난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왜 만났겠어요? 마약 때문에 만났죠. 마약 때문에. 한국도 요즘에요. 그 학원 아이들이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 판사는요, 예전에는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이 청년을 만나서 변호를 해줬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줬는데 이제 만난 청년은 이제는 지금 만나는 입장은 변호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판사로 만나요. 재판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만난다라는 거죠. 청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 그 변호사인 거예요. 왜? 자기한테 잘해줬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말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주고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속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판결 잘 내려주겠지. 저번에도 예전에 오래전에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궁일히 여겨주고 변호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유 다행이다. 요번에도 판결을 잘 내려주겠지. 내심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판사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오래전 나는 당신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과 사랑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열매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회를 낭비한 당신을 나는 오늘 공의로 재판합니다. 당신을 무기징역으로 판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청년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셨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들에게 기회를 달라. 대신 내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그 속죄하심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집행유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결이 집행이 유예됐다, 보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변호사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변호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판결자, 심판의 입장으로 판결하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때는요, 뭐 집행유예, 뭐 징역 5년형, 10년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무기징역만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당해야 하는 지옥 판결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회를 얻은 이 집행유예의 인생을 절대로 여러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의 찬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절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하다, 그게 참이다, 그게 사실이었네, 진짜였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 누군가는요 사랑의 열매를 잘 맺습니다. 사랑을 너무 잘해요. 그냥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굉장히 이제 추근지심이라 할까요? 궁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또 누군가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주님 만날 때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지 마시고 두 손에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매를 천천히 준비하자. 첫 번째가 고난을 인내로 견디자. 두 번째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웃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을 살피고 또한 이웃을 살핍니다. 참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나 형편을 살피기도 하지만 내 주위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살피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만나면요 인간관계 정리가 어느 정도 돼요. 고난 만나면요. 왜요? 보통 고난 만나면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고난 속에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전에는 뭐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고 연락도 안 와. 예.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고난 속에 나도 힘들고 아프면서도 자신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녹록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특별히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건요 여러분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달린 강도 이야기, 옆에 달려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 영혼, 그 불쌍한 강도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 같으면 야 시끄럽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디서 지금 시끄러워라고 듣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은 지금의 나도 아프고 분명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웃들의 고통에 여러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말입니다.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순교한 대표적인 목회자 본 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본 해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중보기도는 자신과 이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목욕이다. 평생을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도 중보기도 하셨대요.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한날 한시에 사형받기로 한 죄수를 만났는데 그 죄수 이름이 코코린이라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름이 코코린이에요. 뜻밖의 우연찮게 예배를 부탁받았어요. 마지막 예배였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 비록 우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코코린이라는 무신론자에게 마지막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끝나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다려주던 간수가 이제 나갑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무신론자 코코린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 사형 때까지 끝까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친구여 주님 앞에서 만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말한 후 교수형에 차기 바로 직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는 검시관들과 의사들이 와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보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새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굉장한 유언을 남기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코코린이라는 무신론자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던 그 목사님 그 마지막 드려졌던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 안에는 본 해퍼 목사님 마음 안에는 이 코코린이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같이 또는 본 해퍼 목사님의 그 손 잡은 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고난을 인내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지하게 여러분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아파하는 이웃을 살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펴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